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복을 받는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중국에 내려오는 전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세 사람이 불려갔답니다. 염라대왕이 생명록을 보니까 아직 죽을 사람들이 아닌데 저승사자가 잘못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세 사람에게 깊이 사과를 하고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 데려온 대가로 자네들에게 소원 한 가지씩을 들어주겠네. 각자 소원을 말해보게나.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저는 세상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돈 많이 가져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염라대왕은 오냐? 그렇다면 내가 많은 돈을 주겠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많은 돈을 내려줬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이란 권세와 함께 오는 것입니다. 권세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염라대왕이 그에게 권세를 주었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염라대왕께 이제 소원을 아뢰기를 저는요 돈도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즐겁게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때 염라대왕이 노발대발하면서 예끼놈! 그런 자리가 있으면 내가 하겠다. 이놈아. 그리고 야단을 쳤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저희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왜 아멘이 없죠? 나는 아멘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야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면 아멘을 해야죠. 다 천국 가지 마십시오. 예? 천국은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거기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천국이에요. 거기에 내 집이 있습니다. 그 휘황찬란한 집이 있고 천사들이 나를 수종 들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또 하루하루 잔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납니까? 바로 이 천국에 살 수 있는 집, 영원한 집을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을 많이 받으셔서 다 천국에 입성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삶의 역경과 절망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내용의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왕과 신하 백성들이 전쟁터에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혹은 어떤 사람이 삶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불렀던 찬송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들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내내 아주 감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우리 김난영 사모가 먼저 감기 걸려서 고생하고 지금 조금 나았는데 제가 또 이 바통은 안 이어받아도 되는데 말이에요. 제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계속 목소리도 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프지만 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강단에 설 수 있을까요? 어저께는 계속 가래가 나오면서 아주 기침이 너무 심해서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루에 그냥 잠에
어젯밤에도 계속 깨는 거예요. 기침이 나서.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주여 오늘은 강단에 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잠자려고 하면 또 그냥 일어나게 되고 목이 갈갈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지만 이 시간에 강단에 서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병들 때도 있습니다. 감기도 병이에요. 또 더 큰 병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밤잠을 못 이루고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 때도 있죠. 인생을 살면서 괴로운 문제가 있죠. 아픔이 있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저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계속 아멘이 없네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했으면 아멘 하셔야죠. 왜 이렇게 아멘이 죽은 것입니까? 네? 이래서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복을 받기 싫은가 봐요. 너무 조용해. 너무 인격적이요? 인격적인 것도 인격적일 때 하는 겁니다.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높이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장수의 벽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 내가 너를 만족해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서 좀 4명 5명밖에 없어요.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면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하면 아멘 하고 다 손을 드는데 이게 뭐야? 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 엄청난 축복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칼뱅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온갖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베풀어 주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아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인생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한 말도 아니고 다윗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말이라면 소망을 둘 수가 없죠. 두 번째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이 아닙니다. 그냥 막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김난영 사모하고 만났으니까 사랑이 이루어져서 가정을 이룬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서로 이렇게 살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가정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만남을 통해서 참으로 대화가 되고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사랑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랑이 결실을 맺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 신성중앙교회를 돌보는 그러한 목사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만나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안 만나고 제자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님 부르실 때 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만났습니다. 만나야 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교제하다가 더 깊이 정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처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잘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무엇 하나 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려면요, 세 단계가 필요하대. 첫 번째 단계, 관심의 단계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지만 내가 김난영 사모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만난 거예요. 김난영 사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만난 거 아니겠어요? 관심의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의 종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관심이 중요합니다. 관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예요? 이제 곧 구역 예배를 만듭니다. 2구역을 만듭니다. 이것은 뭐래요? 이제는 좀 관심을 갖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면서 관계를 갖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뭐예요? 좋은 관계를 형성해 보자. 이 관심이 중요한 겁니다. 관심. 여러분 에릭 프롬은요, 사랑의 진실의 그 5가지 중에 첫째가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두 번째 단계는 헌신의 단계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그거는 힘이 없어요. 서로가 감동을 받고 주고 하지 못합니다. 그냥 밋밋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시간을 바쳐서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희생의 단계예요. 희생이 있어. 사랑하려면 희생을 해야 돼. 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자세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단계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그저 막연한 관심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헌신의 단계입니까? 희생의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요, 계명이 356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35,600가지래요. 응?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2가지로 말하면 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지 말라. 이 2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은요 하라는 명령이에요. 봉사하라, 겸손하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주일 성수하라. 많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라고 하신 계명을 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 한 것은요 생명 걸고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왜 합니까? 우리에게는요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 에? 하라고 하면 안 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복인데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해. 지지리도 안 합니다. 목사님이 전도하라,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하면 지지리도 안 해. 다른 건 잘하는데 왜 못할까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보면 더 해, 더. 이러니까 이게 뭐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꾸. 1997년과 1998년 2년 연속 대우자동차 판매왕에 오른 박노준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영업 철학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영업 철학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좌우지간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좌우지간 기법. 좌우지간. 자신은 매일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좌우지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붙들고 얘기하면 결국엔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1년에요 차를 350대를 팔았대. 여러분 이게 적은 것 같아요? 350대가? 여러분들도 좌우지간 이유 불문하고 좌우지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네 번째로 다시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서 사랑은 히브리어로 하사크라고 하는데요 달라붙다는 뜻이에요. 애착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게 달라붙는 거래요. 애착을 가지는 것이래요. 다시 말해서 갓난 아기가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꽉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갓난 아이는요 엄마를 떨어지기만 하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하사크는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꼭 붙잡혀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수능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건져주십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질병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건져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죠. 보라 시원하사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마음으로 솔직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이 정도면 큰일 납니다. 그게 두 번째는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건져놓고 높인다는 것은요. 더 적극적인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주님의 이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어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엘로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고 합니다. 이름 속에는요 그 사람의 성격, 인격, 사상,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다는 말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느끼고 맛보아 체험적으로 아는 신앙과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많지만은 대부분이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바로 알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욥기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응? 낮아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점 높여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여주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섬기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패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과 원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나에게는요 믿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고 남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가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가끔 관공서에 들릴 때가 있죠. 관공서에 가면 직원에게 무슨 일을 부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관공서 직원이 내게 부탁한 일이나 요구를 즉각 들어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직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바쁜 일을 제치고 나의 요구를 들어준 것은 나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마움의 마음은요, 상대방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고마움은 더 커진다고 합니다. 가령 나의 요청을 들어준 사람이 시장보다 장관보다 대통령일 경우 그 영광이나 자랑이 더욱 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대가 하나님일 경우라면 얼마나 더 큰 영광이고 더 큰 자랑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예배 후에 잠깐 우리 여기서 합심 기도를 합니다. 제1차 특별 합심 올해 한 4번 정도를 4번이나 5번 정도를 하게 될 것인데 첫 번째예요. 합심 기도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해서 문제를 놓고. 그래서 이따가 예배 끝나면 우리 집사님이 오명순 집사님이 쪽지를 하나씩 줄 거예요. 그럼 거기다 자기 이름을 쓰십시오. 자기 이름을 쓰고 그 밑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딱 한 가지만. 가장 급선무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 병이면 병, 문제면 문제 이런 걸 놓고 한 가지만 쓰세요. 한 가지만 딱. 그래서 그래야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다 나중에 쓰시면 수고를 해서 이제 기도를 할 겁니다. 혹은 2사람, 3사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한 3사람 정도를 놓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한 2-3번 정도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난하게 살 수 없어. 맨날 가난하게 살고 맨날 실패하고 살 것입니까? 맨날 병들어 살 것입니까? 이 고리를 끊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즉각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빨리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협력하셔서 같이 한번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가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응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저희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면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어렵고 힘들 때 더 잘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잘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면 어렵다고 힘들다고 떠나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친구도요, 형제도 부모도 다 어렵고 힘들 때면 다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때에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애국 사람에 팔려서 보디발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고 또한 요셉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옥중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를 만나서 송씨, 최씨, 이씨, 박씨, 문씨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장수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요,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충청남도 금산군에 사시는 95세 동갑내기 할아버지와 할머니 송병호, 김원금 할머니는요, 결혼 생활이 무려 80년이에요. 80년 동안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한결같이 교회 때문이요. 교회 가는 것밖에 우리는 몰라. 이 노부부의 대답은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기자 양반, 당신도 잘 되려면, 우리처럼 장수하고 오래 살려면 예수 믿으시오. 교회 나가시오. 그랬더니 그 기자가요, 예수 안 믿다가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예수 믿었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이 좋으니까요, 자, 그 집 아들, 딸부터 손자, 손녀까지 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출세하는 해서 가문의 영광이 된다고 간증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건진받기를 원하십니까? 높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화롭게 하고 장수의 복을 받고 만족해 되는 축복과 천국 가는 축복을 원하십니까?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해서 본문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